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1절부터 47절까지 이번 주일에 같이 생각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번 흔들어 보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구원의 확신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에게는 제 마음속에는 목사로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국에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못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목사인 저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고 제가 볼 때도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이분은 구원받은 것 같아서 와 당신 구원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구원받지 못한 거라면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구원받은 것 확인하시라고 제가 그런 설교를 할 때가 가끔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그거는 그냥 소화불량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집에 가서 소화제 드십시오 라고 말하는 의사를 여러분은 신뢰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그거는 위궤양 같은데 어쩌면 위암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해 보시죠 라고 말하는 의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내가 위암 증상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지내십시오 하는 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까? 그런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간단한 위장병이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거 암일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비록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괜히 쓸데없는 테스트를 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가? 왜 예수 영접 모임을 계속 들어보시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요 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죠? 신자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적어도 저는 누가 따라하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믿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할 내용은 누가 진짜 신자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나를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예수님이 보시니까 가짜예요. 이 가짜라는 표현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짜가 아니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요, 검색을 해봐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가짜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아직은 가짜 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진짜 신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네가 진짜 신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을 제가 바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진짜 신자인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좀 전에 읽은 3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래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실천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로서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말씀과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 말씀 안에 거한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가짜 신자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신자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산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들은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설교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 10살 때 영접했어요. 지금 50년 지났잖아요. 지금 30년 지났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30년, 50년 동안 예수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해서 그 뒤로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진짜 신자,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연세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실천해봐야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실천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사상, 다른 철학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책으로 읽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말할 때는 귀로 들을 때는 진짜인 것 같지만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철학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만큼은요, 성경을 눈으로 볼 때만큼은, 설교를 귀로 들을 때만큼은 이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천해보고 살아보면 이게 되는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실천해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어려워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쉬운 말로 하면 사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지?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저기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해보셨을걸요, 그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는 왜 사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상에 깊이 심취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철학에 매료돼 본 적 있으세요? 이 괴로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명상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요가 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삶에 고민이 없으세요? 그럼 제가 모든 걸 해보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걸 해보면 삶이 달라지시던가요? 뭐가 좀 변하던가요? 근본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의 문제가 풀려요. 드디어 내가 찾던 거를 찾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기독교 진리만큼은 다른 철학 사상과는 다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체험이 되는 이상한 진리거든요. 말로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실천해 보면 아, 이게 진짜 진리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세상 진리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 왜 그러냐? 아마 이 복음의 진리를 실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그대로 살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살면서 그 말씀에 거할 때, 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지는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마음속에 실감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고,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참된 제자다, 진짜 신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둘째로, 참된 신자, 진짜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진짜 신자가 누리는 복.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참된 제자들에게는 삶의 엄청난 복이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 보면 볼수록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나를 어떻게?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1번 속이 시원하다, 2번 답답하다. 어떠세요? 속이 시원하세요?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2번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답답하세요. 2번이세요? 좀 구속감을 느끼세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짐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굉장히 피곤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를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거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거 되게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이거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체험하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반대말. 거짓은 우리를 부자유롭게 한다 라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우리 생활에서 많이 체험하지 않아요? 체험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제 아내 몰래 비자금을 좀 만들었어요. 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어때요? 설레시죠? 근데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저녁 시간만큼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만큼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서 개날도 제가 못 나갔어요. 근데 제가 나가야 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죠? 개돈 타는 날. 개돈 타는 날은 제가 죽으나 사나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난다고 종로에서 아내한테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종로에서 모이는 개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주 주일날 제가 교회에 왔는데 권영중 형제가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항상 웃잖아요, 밝게. 목사님 주중에 종로에 왜 계셨어요? 저 지나가다 목사님 봤잖아요. 제가 어때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 와이프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형중이는 100% 말할 것 같은데. 내 와이프랑 친한데. 조마조마하면서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제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월요일 저녁에 퇴근한 제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그때 어디서 모였어? 제 마음이 어때요? 이거 눈치챘나? 1년짜리 개여서 1200만 원인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거짓말을 붙여서 주저리 합니다. 그때 뭐 종로를 어쩌다 얼마나 불편해요. 거짓의 삶은 항상 불편합니다. 진짜와 거짓말을 둘 다 기억해야 되니까 이게 머리가 웬만큼 좋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해놔야 돼요. 권영중 형제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그때 거기 어디 가는 길에 지나간 거야. 제 아내한테는 또 이렇게 말하고. 근데 제 아내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나면, 즉 진리를 얘기하고 나면 제 마음이 어때요? 자유롭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거짓은 항상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렇게 사소한 삶의 거짓말만 해도 불편한 게 많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왜 안 해보신 것 같은지 생기신 분만 끄떡끄떡 하시고.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사실은 그런 사소한 진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너희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구원의 진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분들은, 특히 안 믿는 분들 중에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죽음 같은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요, 늙어가는 것에는 초조함을 느낍니다. 나이 들어서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에는 초조함을 느껴요. 내가 여태까지 뭘 이루어놨지? 죽기 전에는 내가 뭘 하나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래요? 내 인생이 언젠가는 이 세상과 단절될 거라는 데서 오는 초조함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인생을 이 세상과 단절시키는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이것을 의식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삶에서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다.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면 천국으로 간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곳으로 가게 된다. 이 진리를 진짜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갑자기 죽음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우리 김혜영 집사님 옆에 누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축하해 주세요. 오늘 저희 어머니 천국에 가신 날입니다.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제정신이에요? 미친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누님에게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친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축하할 수 있는 날이에요. 먼저 천국에 가셨고 우리도 곧 만나게 될 테니까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사는 게 힘들어서 나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죽는 거요? 죽으면 좋죠. 우리 하나님 품에 가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두려운 면이 있지만 기다려지는 대상으로 변한 겁니다.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무서운 게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집안 다 망했어요? 사업 끝났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굶어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처럼 무서운 게 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맨날 사람 좋은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니니까 우리 정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들.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 구원의 진리는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롭게 하는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어릴 때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은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요,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 속에, 우울감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분들, 제가 보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잘못이 아닌데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점점 죄에 빠져들고 자포자기 상태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자기 삶을 스스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마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수치심 사라졌습니다. 우리 죄책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진리는 우리를 염려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요, 마음속에 누구나 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내일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갑자기 알아 누우면 어떡하지? 인간은 자기 능력의 한계,
자기 체력의 한계를 매일매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느끼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염려가 찾아와요. 어떤 때는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을 못 이루고 어떤 때는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깼는데 다시 잠이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분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서 살면 그분은 내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염려와 복잡한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분께 맡기면 되겠구나.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실천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 이런 가짜 신앙인 되지 마시고 이거를 작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셔서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오는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자유. 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에게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내 세상 친구들,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인데 예수님 안 믿는 그 친구들과 교회나 목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기 표현이 자유로운가? 얼마나 자기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가? 얼마나 자기 고백이 자유로운가?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가 더 많이 누리면서 사는가? 자유롭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생명의 삶 들으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착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거든요. 이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진짜 신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가짜 신자는 중요한 얘기는 신경 안 쓰고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롭게 된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말은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까?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자유인인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요,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웠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모세 때는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요, 바벨론,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예요.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남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남 밑에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방의 신들에게 무릎 꿇은 적이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꼬투리 잡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아멘. 너희는 지금 정치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많은 분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는 자유롭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라고 하면요, 짐스럽고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게 싫대요.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시자고 얘기하면 나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가는 게 짐스럽고 부담스럽대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요, 교만의 노예, 못된 성격의 노예, 욕심의 노예, 편견의 노예, 자유가 하나도 없는 노예의 삶밖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노예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자유롭지 않은데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도록 그것을 심어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한 걸음만 물러서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나 자신은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잘 안 보이세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왜 내 눈에는 잘 보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저분은 성격만 좀 괜찮으면 큰일 할 사람인데. 해보셨어요? 이런 말씀? 저분은 저것만 없었으면 좀 더 크게 될 사람인데. 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우리 중에는 성격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사자는 몰라요. 당사자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유가 뭔지 아느냐? 죄에서 자유를 의미한다. 너의 열등감, 너의 편견, 너의 수치심, 너의 부패, 너의 미움, 너의 질투, 너의 음탕한 마음, 너의 못된 습관, 내가 거기서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죄인은요, 항상 자기 스스로를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애를 써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확실히 천국 가는 거 맞죠? 예, 맞죠. 근데 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거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천국 갈 사람인데 죄 지으면 어때요?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 죄도 좀 지으면서 재밌게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작은 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죄는 살짝 간만 보는 법이 없어요. 요즘 표현으로 간 본다고 하잖아요.
죄는 간만 보는 법이 없어요. 조금만 내가 허용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큰 구렁이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나를 결국에는 점령합니다. 조금만 허용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술이나 담배 끊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끊어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술이나 담배 끊어보신 분들. 네, 집사님. 한 1년 2년 지나면 끊은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끊은 건가? 요즘 나오는 술맛 어떤가? 실제로 마트를 제가 가보잖아요. 처음 보는 술들이 왜 그렇게 화려하게 반짝반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진열이 돼 있는지. 요즘 나오는 담배 맛은 어떨까? 에이, 어차피 끊은 것 같으니까 딱 한 번만 다시 해보자. 한 번 하면 이게 생각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죄라는 건요, 한 번 나를 잡으면 끈질기게 붙잡고 안 놔줘요. 항상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죄의 정체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일상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럴 때는요, 즉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를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지면 살인이 돼요. 섭섭함은 죄가 아닙니다. 섭섭함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섭섭함이라는 작은 틈으로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맺힌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왜 그러느냐? 죄가 일단 자리를 잡으면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섭섭한 마음, 아픈 마음을 남겨두면요, 마귀가 그거를 딱 붙잡고 결국에는 그 틈으로 들어와서 나를 종노릇하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인의 특권입니다. 그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삶에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꼬투리가 생길 때마다 물리쳐 버리세요. 그 틈으로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만을 그대로 두면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교만이 되고요, 작은 욕심을 허락하면 큰 욕심으로 금방 변해버리고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창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번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짐스럽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히려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정으로 나의 삶에 자유를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자유를 우리 삶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